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지난주 봤던 본문 내용이죠.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가로이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동일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전합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며,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할렐루야. 16세기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 야베스의 기도란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폈는데 서문에 이렇게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당대 찰스 스펄전이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국이 아주 대대적으로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다. 기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불과 며칠 있어서 동기들이 있었던데 어떤 친구 하나가 이렇게 동기 목사님이 카톡에 올려놨더라고요. 기도는 무엇이냐? 많은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좀 적어서 집에서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데에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 중에 두 가지에게 정착한 보스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의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는 당대 유명한 율법 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서기관들이 살던 마을에 야베스란 마을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지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존 F 케네디 공항이라든지 오늘도 대통령 공항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사니까 박지성 거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으면 그의 이름을 따서 야베스의 지역이다. 대단하지요. 그런 은총을 그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듯이 야베스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고난 속에 슬픔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 야베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던 걸 볼 때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슬픔과 고통과 탄식의 대명사였다. 미스터 페인이죠. 일명 실패자다, 고통자다, 수고하는 자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으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낳았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세상의 밝은 태양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야 할 인생이 태어난 이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 그가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저가 태어나서 살기는 살 것인가? 사람 무시를 할 것인가? 어머니의 늘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짧은 기도지만 그의 처절한 인생의 슬픔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슬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그의 처지에 비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도의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야베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책을 썼습니다. 그 전에도 책이 나왔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집이 나와 있고 했는데, 이 야베스란 이 기도의 책이 왜 유명해졌느냐?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그의 아내와 함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텍사스주 가보면은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 부부가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졸업반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개척을 할까? 청비를 받아갈까?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졸업반 때 그 학장님이었던 슌 박사님이 와서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브루스 윌킨스 신학생의 마음속에 진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도 신학 3년 동안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증거를 들었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나도 해보자. 나도 해보자. 그래서 그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30년 동안 했단 말입니까? 그가 30년 동안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매일 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30년 동안 이 야베스 기도를 하면서 그가 어떤 곳으로 모습이 바뀌었느냐? 수많은 천군들 앞에 야베스의 기도를 강연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는 기도가 허구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었던 복을 자기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상담합니다. 박사님이 강연했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기도해 봤더니 4일이 돼요. 정신과 의사라 했던 어느 의사 선생님은 와서 상담합니다. 내가 야베스의 기도를 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육적인 복을 줍니다. 사업가가 와서 상담합니다. 박사님,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실천했더니 사실이 돼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어떤 사람이 했던 걸 보면서 나도 해봤더니 거짓말처럼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The Prayer of Jabez, 야베스의 기도한 책. 그 책이 지난주에 제가 100만 번 팔렸다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500만 부 이상이 전 세계 번역이 돼서 팔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팔려가고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다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한 것은 이것이 한나의 구호 설교의 어떤 감동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의 현장에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전 제가 절실해서 이 말씀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복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왜 히브리어 말을 쓰느냐? 이럴 게 한 번씩 들어보라고. 바라크. 그런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란 말은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다는 것입니다. 뻣뻣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헌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니까 한번 나도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겸허해집니다. 순종합니다. 이 복을 주시옵소서. 바라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의 믿음을 지금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보지 마시고 복으로 가기 전에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심을 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떠나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천사의 허리를 붙들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야곱, 이게 바로 야베스의 복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다윗도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복주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야베스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정 성경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강합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 얼마나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존 밀턴이라는 시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야베스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이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이름이 그 지역의 유명한 이름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만 집어서 복을 주신다면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이 나라 민족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곳에 내가 다 주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면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쏟아 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of course 당연하지만 내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주시라. 제가 목사로서 당당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믿고 갔더니 부족한 이 종에게 이런 복을 줬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럴게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나의 믿음을 따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인터넷에 조금 기사를 봤는데 신기한 간증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뜨끈뜨끈한 간증이. 그걸 내가 어제 1시간 이상을 들었습니다. 저희 사모님한테 말씀 안 했지만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뜨끈뜨끈한 것, 이 하지산 영어에 나와야 되겠다. 지금 제가 나눕니다. 2017년에 김진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중국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엄마 아빠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다녔습니다. 교회가 재미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가 실망을 했습니다. 나쁜 길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청소년 시절에 술을 마시고 중국이니까 나쁜 친구들과 걸려서 마약을 했습니다. 마약. 희망 가운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생이냐? 내 엄마 아빠를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굶을 가면서 선교한다고 욕은 욕대로 먹고 저게 뭐 할 일이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회의들. 그래서 그가 죽으려고 마약을 먹고 자살을 3번 4번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죽지를 않는 거예요. 환탄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몇 년이 흘러가면서 그는 점점 더 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의 친구가 어느 집회가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보지 않겠느냐. 거기 가서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자.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내 엄마 아빠로부터 너무 많이 들었다. 근데 그 하나님 없더라. 근데 친구가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기차로 20시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중국이니까. 가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간에 내야 되느냐, 헛고생도 아니냐. 친구의 권유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는 다른 집회가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 목사님들 자녀들 특별히 위한 집회였는데 첫날 이렇게 찬송을 하고 하는데 거슬리더라고요. 앞에서 강사가 막 그냥 날뛰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하는데 속에서 뭐냐, 이 거짓말, 이 거짓말, 막 불만이 나고 가려고 하다가 친구가 막으니까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다가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통성기도 막 사람들이 이제 그쪽 오순절에 또 갖고 오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하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았더니 귀를 막다가 뺐더니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음성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봤답니다. 누가 나에게 말하지?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 눈을 감았답니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듣는 순간 똑같은 말이지만 자기 마음에 그냥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마약했지요, 술 먹지요, 담배 피우지요, 싸움질하지요,
못된 짓 다 하지요. 그 아들을 위해서 선교사라고 있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선교사로 하지만 정녕 내 아들은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울면서 몇 날 며칠 몇 년을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들 구원시키지 않으면 내가 선교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 모두가 다 버렸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에 충격을 받는다. 그 순간 자기가 펑펑 울었대요. 부모도 나를 이제 포기하고 친구들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망나니라고 포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음성이 또 들리는데 네가 나를 보고 싶느냐? 네가 나를 보고 싶느냐? 그래서 주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가 무수한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순간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들어간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은 영광이지만 지옥은 고통.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세마포를 입혀주지만 그 형제가 본 지옥은 죽는 그 나이 그대로 지옥에 들어요. 50대면 50대, 80대면 80대, 20대면 20대 들어가서 고통을 나가는데 천국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지만 지옥에서는 홀라가면 다 벗겨가지고 고통을 나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다. 그게 누구냐? 마이클 잭슨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지옥에서 마이클 잭슨을 보여주면서 왜 마이클 잭슨이 유명한지 아느냐? 그는 사탄과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가 부르는 노래마다 사탄이 특별한 역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을 홀라름 벗겨놓고 고문을 하는데 무슨 고문을 합니까? 여러분, 면도칼 있죠? 면도칼을 가지고 그 사탄이 마이클 잭슨 살을 해 뜨듯이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서 겪는 고통이나 그 고통은 똑같아요. 얼마나 비명을 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마이클 잭슨이 불렀던 노래를 누가 들으면은 그 음악이 곳에 그대로 전달된대요.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사탄들이 좋아가지고 몸에서 회를 뜨는 고통, 비명.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넘어가고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했던 존이라는 청년이 받던 그 업그레이드다 보니까 어느 황금집을 보여주는데 금으로 된 집. 주님, 저게 무엇입니까? 여기는 예수님 직접 데려가서 그 친구에게 보여준 거죠. 주님, 저게 무엇입니까? 그 집이 있는데 황금으로 된 집인데 앞에가 자기 이름이 딱 써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안을 열어봐 주는데 지난번에는 그 존이라는 친구는 보자기 같은 걸 봤는데 이 친구는 그걸 본 것이 아니에요. 이 넓이가 축구장만한 넓이. 이해되시나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넓이가 축구장만 넓이고 길이는 안 보이대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황금과 보석과 돈들이 가득 차 있대요. 저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네가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이라고.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왜 안 줍니까? 뭐랬대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있다. 충격을 받다.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 갑자기 천사가 보이는데 큰 수레에다가 막 보석과 돌을 막 싸트려요. 저거 뭡니까 했더니 저것은 암흑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재물을 구하는데 천사가 지금 싣고 가는 중.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주님이 말하되 너 내려가거든 나의 백성들에게 당부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면은 내가 그냥 그거 가지고 하와이 라스베가스 돌아다닐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한다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듣고 많은 거 있지만 특별히 그 말씀을 오늘 이 설교의 말씀과 적용되어서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했더니 안 주대요. 그 어디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면 꼭 묻고 싶어요. 도대체 몇 년 구했습니까? 우리 많이 구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상상의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무궁무진한 것이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시고 우리 오늘 한사님 기도했습니다. 그저 큰 민족의 교회 제가 지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안에서 지은 것입니다. 큰 민족의 교회 지어놓고 얼마나 제가 물면에 맞은지 모릅니다. 그저 작은 교회에서 딱 맞는데 그 이름을 듣는 사람마다 속으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큰 민족이냐?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라했기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한 번만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면 여러분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시는데 컨디션,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원리 4가지. 야베스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끝까지 은혜 받다고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 4가지만큼은 마음속에 꼭 심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축복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신가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1시간 일했으면 시간당 요즘 만원이 안 되죠. 6,000원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시간 일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비교를 하지 말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너무 비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멘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상식입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난 것은 미라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십니다. 우리가 알았던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도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축복을 비교하지 마라. 비교한 자체가 리디큘러스,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임하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일시적인 세상의 축복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상급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었는데 나중에 거의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도 빠지고 돈 때문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세상의 축복의 일시적인 것과 비교하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어도 그 부차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보여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건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연결되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제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은 그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의 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야베스가 기도하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렸어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가난합니까? 야베스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죄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지경에 지경을 넓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빼앗겼던 이 유대 땅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하는 데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업체를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주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사용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이 물질을 쓰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겠습니다. 이 물질로 선교 사역을 섬기겠습니다. 이 물질로 가난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물질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절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복 주시면 당장 가서 내가 좋은 차 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 100평 아파트 사겠습니다. 그동안 단칸방에 사는 걸 서러워서 내가 못 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한 번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에 사겠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 지역 이름을 야베스 지역이라고 하나님이 높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가 한 번 기도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성취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매 한 번 이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뿌린테에 왔습니다. 한 번씩 가져가셔서 자동차에 붙이시든 집에 붙이시든 어느 곳에 붙여놓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눈 뜨고 눈 감고 whatever you want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할 게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돕는 거 아니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브루스 힐킨스 박사가 전 세계 다니면서 이 강연을 하는데 축복받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의심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김기는 청년이 보았던 듯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이 땅에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이 4가지 말씀을 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가겠습니다. 384장.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글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가다가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